돈이 없으면 쌀을 살 수 없고, 돈이 없으면 버스를 살 수 없고, 돈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 없어요. 물은 돈 없이도 마시겠다.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콜라를 마실 수가 없지. 물이 없습니다. 도가 없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우뇌가 열리지 않으면 무변호공 무량광명이 열리지 않으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먹고 마시고 이것만 보여. 지금 맥박이 뛰는 거 느끼고, 숨 죽여보고, 숨 죽여봐. 숨 죽여봐라. 손에 맥박이 느껴졌어. 손끝에서, 손바닥에서, 가슴에서, 그만 살고 싶을 때가 많다. 사는 게 너무 지루해. 심심해. 내 몸과 마음을 알아 여길 때 나는 더 이 세상에서 경험할 것이 없어요. 보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가 없고,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
한 호흡시간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이 된 사람이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봄 30이 정신을 차리고 살자. 정신을 차리려면 지금 몇 시, 며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가라. 3시 29분. 오늘 2016년 5월 24일 강릉시 홍제동 139의 4. 봄 30이 정신을 차리고 살자. 정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정신은 고요하고 투명하며 광대무량한 본연의 나이다.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지만 정신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나나 지금의 나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수시로 변하는 마음을 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정신을 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말에는 정신 나가다, 정신 들다, 정신 차리다라는 말이 있다. 이 세 가지 표현 속에 삶의 위대한 가르침이 숨어 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야단치 시기를 정신이 있나 들어왔나 없나 나갔나라고 물으시고 정신 차려라는 말씀으로 훈계를 끝내셨다. 정신이 나갔는지 들었는지를 알려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산다는 것이다. 주인은 항상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보고 살핀다. 안을 들여다보아 무심의 상태인지 유심의 상태인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유심의 상태에서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을 이루면 정신이 나가게 되고 무심의 상태라도 혼침이 있으면 정신이 나가기는 마찬가지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정신이 드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산란해진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 생각이 둘로 분열하여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신이 희미하고 어두워진 까닭은 무엇일까? 마음, 생각이 정신의 광명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희미하고 어두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유심한 가운데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하고 무심한 가운데 마음이 희미하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 정신 차림이 있어야 한다. 정신 차린다는 것은 항상 유심한 가운데 생각을 굴리되 산란하고 위태로워지기 이전에 그 모든 생각들을 한꺼번에 놓아 무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심으로 돌아가 정신을 차리면 혼침에 빠지기 전에 창조적 생각과 행동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신을 차려 무심과 유심을 번갈아 운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묵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온다. 그러한 가운데 들고남 오고 감이 끝이 없다. 사람이 할 일은 오직 하나, 정신 차리고 사는 한 가지 큰 일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된다. 봄 33 정신의 혁명.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서 마음과 몸의 주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 생각이나 몸 물질이 우리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마음 생각이 주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주인이 아닌 마음의 노예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의 심부름꾼에 해당하는 마음 생각이 주인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 정신이 나간 사이에 우리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던 마음이란 놈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음은 주인을 내쫓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인을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예 아닌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은 마음이란 놈이 이룩한 노예들 세상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의 사회라고 자랑하여도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가짜가 만든 가짜 세상이다.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주객이 전도된 세상이요 생각의 노예가 된 세상이요 물질 만능에 타락한 세상이다. 인간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 되었고 인간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고 말았다. 인간은 체제, 제도, 법률, 윤리도덕, 종교, 교육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꽁꽁 묶여 산다. 심지어 오락, 스포츠, 봉사활동, 명상, 마음수련이라는 명분으로 정신차릴 틈조차 주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마음이 순수히 주인 자리를 내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므로 뒤집어 엎는 수밖에는 없다. 마음이 구축해 놓은 모든 것을 부정하여야 한다. 그 수밖에는 없다. 우리를 속이고 속박하는 모든 것들, 그들이 조직과 권위에 복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부정하여야 한다. 대부정이야말로 정신의 혁명이다. 혁명이 성공하여야 자유인이 탄생한다. 자유인이 사는 세상은 더 이상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다. 세상은 일순간 진실하고 아름답고 착한 세상으로 변한다. 대부정이 대긍정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혁명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정신혁명이 이루어져야 사이비 세상이 이루어진다. 다시금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자유를 수호하려면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봄 34 개념정리.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가짜의 나를 진짜의 나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스스로를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고 별것을 찾아 밖으로 한눈을 자주 팔았기 때문이다. 별것을 찾기 위해 한 생각을 내어 그 한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나로 착각하게 되었다. 생각이 전면에 나타나고 우리는 뒤로 물러앉게 되었다. 생각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되었다. 소탐대실하는 바람에 주객이 전도되었다. 생각에 막혀 우리는 밖으로는 비추면서도 안으로는 비출 줄 모르게 되었다. 생각이라고 하는 가짜 은하가 이끄는 삶은 늘 나를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둘로 분열시켜 놓고 서로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대립갈등, 투쟁을 유발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짜는 사라질 운명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가짜가 주도하는 삶은 아무리 먹어도 춥고 배고프고 허전하고 공허하다. 하나의 나가 둘로 분열된 상태이므로 언제나 괴롭고 외롭고 슬프며 나머지 반쪽에 대한 이러한 아련한 그리움이 남는다. 생각, 물질의 노예가 된 삶은 사이비 세상이다. 가짜에게 깔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뒤집는 수밖에 없다. 생각에서 나온
모든 수행법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잇따라 좋다는 생각과 나쁘다는 생각, 두 가지 생각으로 분열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생각의 메커니즘을 부수어버려야 한다. 생각이 분열하고 대립갈등 투쟁하는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이미 벗어난 것이며, 생각이 끊어졌다는 것은 생각의 메커니즘을 이미 부순 것이다. 항상 정신을 차려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생각을 돌아볼 정도가 되고 한 생각도 없는 경지에 이르면 안과 밖의 구분도 사라진다. 완전히 뒤집어 우리가 전면에 부상하여야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다. 분열이 사라져 통일이 되면 통일이라는 말도 필요 없다. 가짜가 물러가고 진짜가 드러나면 온통 진짜밖에 없다. 항상 생각을 놓치지 않는 늘봄이라야 안심인명이다. 봄 35. 생각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살자. 생각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다. 참으로 성능이 좋아 우리가 모는 대로 달리고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날아간다. 그러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생각이라는 놈은 동력전탈 장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생각은 우리가 운전할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생각은 스스로 운전할 줄을 모른다. 반드시 우리가 운전을 해야 한다. 엔진을 걸고 출발하고 가속하고 멈추고 엔진을 끄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제대로 운전할 줄 몰라 교통사고를 많이 저질러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산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생각이라는 자동차를 잘 운전해야 한다. 생각은 물질인지라 몸에 속한다. 생각은 꼬리 달린 동물이다. 생각은 우리 어르지식 어라인지라 우리가 안아주고 업어주면서 키워야 한다. 생각은 동물인지라 분별력이 없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생각의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다. 주인 노릇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에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다. 사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다. 사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다. 구속과 속박, 저항, 분노, 절망, 두려움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우리들 본연의 정신의 광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 우리들 내면의 하늘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을 비추어 꿰뚫어야 한다. 밖으로만 비추는 빛을 안으로 돌이켜 비추어야 한다. 돌아봄의 빛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쏘아야 한다. 문제는 생각이다. 생각이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푼다고 야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어라를 보아야 한다. 지금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있다는 것은 한 생각이 발단이 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의 세포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생각이 온통 우리들 내면의 하늘을 뒤집어 버리면 캄캄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 잠깐만 한눈을 팔면 금방 생각은 말썽을 피운다. 생각은 달릴 줄만 알지 방향 감각도 없고 제동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주어야 한다. 주인이 집을 자주 비우면 집안은 엉망이 된다. 늘봄이라야 생각의 온전한 주인이다. 늘봄이면 생각이 말썽을 피우지 못한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순간 생각의 분열을 바라보고 파악하고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엄습하였다는 것은 그 순간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 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주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생각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주인이 취할 태도이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 시 숨을 숙이고 돌아보아 생각의 난동을 수습한 다음 숨을 들이쉬어야 한다. 한 호흡씩 안에 문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해결하여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숨을 들이마시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할 때 우리는 생각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은 늦어도 1분 안에 한 호흡씩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봄 36 대자유인 진정한 속박은 내면의 속박이다. 외부의 속박은 내면의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면의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몸이 감옥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몸이 감옥에 있다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마음 생각이 괴롭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남이나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속박과 부자유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가 자기를 한계짓고 얽어매고 심판하고 때리고 얻어터지는 데서 오는 분열과 갈등과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모든 속박과 부자유, 분열과 갈등과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여야 남을 원망하고 남과 다투고 남을 고치려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부자유의 원인은 생각으로부터 온다. 생각이 속박이고 부자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억압하고 단죄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고정관념, 선입관, 율법을 무조건 몽땅 비워야 한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공자, 색가, 예수, 노자에게 복종하면 안 된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책이나 스승의 가르침도 더 이상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부모나 교사나 상관이나 선배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든 것, 생각, 고정관념, 수행법, 명상법들을 추방하여야 한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조건부여를 싹 쓸어내어야 한다. 모든 조건부여를 거부하고 지워버리고 놓아버려야 조건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조건반사를 통해 생각은 우리를 터지고 갈라지도록 만들므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놓아야 한다. 생각이란 낡은 법이다. 지나간 과거에 맞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할 것 없이 무조건 놓아야 한다. 생각을 따라가고 복종하게 되면 생각의 노예를 면치 못한다. 생각을 돌아보다가 보면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다가 되면 파악하게 되고 파악이 되면 놓게 되고 놓아져야 생각을 다스리는 생각의 주인이라고 할 만하다.
생각을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떠오른 생각을 즉시 돌아보아야 한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생각을 돌아보고 파악하고 놓아버리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자유인이 된다. 늦어도 1분 안에 모든 선입관, 고정관념,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허전함, 쓸쓸함, 속상함을 몽땅 놓아버리고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대자유인이다. 대자유인이라야 진실로 우주창조에 동참한다. 봄 37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 첫째,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육체를 자기로 한정하는 마음, 에고 생각을 놓아버려야 육체를 초월한다. 육체를 사용할 때마다 명함을 내미는 보는 나, 듣는 나, 먹는 나, 느끼는 나, 걷는 나, 생각하는 나, 노는 나, 일하는 나를 몽땅 놓아버려야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난다. 보는 나가 있으면 색깔과 모양에 끌리게 되고 듣는 나가 있으면 각종 소리에 끌리게 되고 느끼는 나가 있으면 무언가 새로운 경험에 목말라 할 것이며 걷는 나는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 어딘가로 떠나가고 싶어 한다할 것이며 생각하는 나가 있으면 계속 생각, 이론이라고 하는 모래성 쌓기에 빠질 것이며 노는 나는 점점 더 스릴이 넘치고 충격적이고 재미와 안락을 추구하지만 늘 공허할 것이다. 일하는 나는 보다 빨리 많이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언제나 피로와 권태와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상 우리는 늘 부자유하고 춥고 배고플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둘째,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 가정이란 혈연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두 번째 집이다. 가정으로부터 천수가 벌어져 일가 친척, 시족, 민족, 인종 등의 멀고 가깝다고 하는 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속박한다. 시족주의, 민족주의는 우리들 편가르고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야를 넓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구라는 집이 가족이라는 의식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손수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얼마나 진화한 인간이냐, 얼마나 열린 의식을 가진 사람이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만을 보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 국가는 지연이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세 번째 집이다. 국가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체제, 제도, 법률이라고 하는 틀이 형성된 것이고 우리는 그 국가의 예습도고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된다. 국가는 필연적으로 국경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경계선을 그어 우리를 부자유케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 국가지상주의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대립갈등, 투쟁을 야기하는 요인이므로 국가라는 한계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넷째,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네 번째 집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지구인과 외계인을 구분하는 선입관,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치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구는 어디까지나 태양계의 일원으로서 광활한 우주에 속하는 하나의 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우리가 속한 우주라는 마지막 짐마저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주가 아무리 강하라 해도 그것이 형상인 이상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꺼졌다 나타났다 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결같은 것이 아니므로 우주라는 줍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 다섯 겹의 허물을 벗어야 참이 드러난다. 우리는 우주가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우주 주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다. 다섯째의 집이 모두 우리의 소유이다. 낡은 것을 놓아버리면서 우리는 끝없이 우주 창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봄 38. 오늘 또 우리 안을 들여다본다. 산을 보려면 산에서 나와 산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일단 내 안에 산이 들어오면 산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산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한눈 팔 일이 없다. 산을 보려면 내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니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 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주 만유가 한 통 속이다. 이제야 그 통의 주인이 바로 나인 줄 알겠도다. 이제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없으니 우리 밖을 볼 일이 없어 오직 우리 안을 들여다보며 산다. 내가 만든 둥우리에 내가 낳아기르는 자식 새끼들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고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자수성가하라고 나라의 일꾼들하고 지구의 주인들하고 우주의 주인들하고 오늘 또 우리 안을 들여다본다. 봄 39. 이제 자기의 안을 들여다볼 때가 왔다. 지금까지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관심과 에너지가 온통 밖으로 쏠려 자기 안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단세포를 거쳐 벌레, 물고기, 길짐승, 날짐승 거쳐 사람이 되었으나 아직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굶어 죽을까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여전히 밖으로만 관심이 간다. 게다가 지는 고양이가 두렵고 고양이는 개가 두렵고 개는 호랑이가 두렵고 호랑이는 사람이 두려워 잠시라도 감히 자기 안을 엿보지 못하였다.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미 동물의 단계를 거쳐 만물에 영장되었으니 짐승이나 귀신이나 두려울 것이 없다. 이제 춘삼월 호시절이 왔다. 이제 자기 안을 들여다볼 때가 왔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깨달을 때가 되었다. 이제 진짜 명상을 할 때 되었다. 명상을 하면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자기임을 깨닫게 된다. 자기가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자기가 자기를 나누고 자르고 자기가 자기를 가두고 속박하고 자기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외로움, 괴로움이 되었던 것이다. 명상을 하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 그런 짓을 그만두게 된다. 그 모든 자해적이고 가해적인 것 그만두니 그 모든 쓸데없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 그만두니 마음이 절로 비워진다.
이제야 안개구름 거치니 끝없는 하늘에 태양이 빛난다. 이제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 명상을 통해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 우주의 주인 되었다. 내 안에 존속되었던 분단이 종식되었으니 비로소 싸움이 그쳤다. 통일이 되었다. 평화가 왔다. 나에게 이루어졌으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한반도에 이루어질 것이고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명상을 합시다. 봄40 놓친 자기 다시 잡기. 우리는 자기를 놓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다. 놓친 자기를 되찾으려면 자기가 지금 놓치고 있음을 깨달으면 된다. 그 순간이 바로 잡는 순간이다. 잡고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 자기를 깨닫기는 쉽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깨달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깨닫고도 다시금 놓친다는 것이다. 놓치게 되면 깨닫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없어야 참으로 자기를 깨달은 것이다. 순간적인 깨달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잡고 있어야 그렇게 밀밀하게 오랜 세월 공을 들여 다시금 놓치는 일이 영영 없어져야 자기를 잡은 것이다. 오랜 세월 놓치고 살았기에 오랜 세월 잡고 살지 않으면 다시금 놓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가운데 절대로 자기를 놓치지 않는 수행을 하여 더 이상 잡지 않아도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영구히 사라져야 자기를 증득한 것이다. 자기를 증득하여야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거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다시는 자기를 놓치지 않는다. 봄40일 떠돌이별이 자리를 잡으면 떠돌이별이 자리를 잡으면 북박이별이 된다. 반짝 한순간 일별한 빛조차 불철주야 따라잡아야 자기에게서 빛이 난다. 빛이라도 나무빛바다 반사하는 빛 다르고 제 몸 태워내는 제 불빛 다르다. 제 몸 태워내는 불이라도 장작불 고체 다르고 기름불 액체 다르고 가스불 기체 다르다. 불은 불이라도 탈 때 나는 연기 다르고 냄새 다르고 타고 남은 끄름 다르고 빛 언저리에 드리운 그림자 얼룩 다르다. 그러므로 밝기가 다르고 맑기가 다르고 힘이 달라. 다 같은 북박이 별이라도 같지가 않다. 적어도 자수성가한 북박이 별이라야 떠돌이별을 거느릴 수 있고 제 젖을 먹여 또 하나의 태양으로 키워낼 수 있을 따름이다. 봄40이 어제가 오늘에 뜨는 까닭 어제가 오늘에 뜨는 까닭은 무엇일까? 과거가 현재의 창에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초재하지도 않았건만 어제의 장면이 불쑥 나타나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어제를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신 차리고 살지 않았고 치열하게 살지 않았고 깊이 있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 가는데 마음이 함께하지 않았고 마음 가는데 몸이 함께하지 않아 몸 따로 마음 따로 놀아 자기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이다. 보긴 보았으되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듣긴 들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한 아쉬움과 미련과 한이 남아있다가 불쑥 고개를 쳐든 것이다. 그러므로 들여다보고 있다가 나타나거든 따돌리지 말고 끝까지 보아주어야 치유가 된다. 또한 눈을 부릅뜨고 보고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야 어제가 오늘에 뜨지 않는다.
봄 43 신봉사가 눈을 뜨면 우리의 맹점은 자기를 바라보고 하는 마음의 눈을 뜨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제3의 눈이라고 부를 심한 영안을 두고 산다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자기의 운명이란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이 어우러져 비춰내는 삶의 질을 말한다. 자기의 질과 격이 높아지면 그에 상응한 대우와 대접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기의 운명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간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뜯어고치려면 우선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들여다보며 사는 눈을 떠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를 들여다본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본다는 말인가? 안으로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밖으로는 그 생각이 자기의 입을 통하여 언어로 몸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림을 말한다. 생각을 들여다보노라 하면 느낌이나 생각이나 느낌으로 구체화되기 이전에 파장, 파동, 영상, 그림 등의 아주 미세한 장면이 포착된다. 그것은 마치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생각을 들여다보노라면 생각이나 느낌으로 구체화되기 이전에 파장, 파동, 영상, 그림 등의 아주 미세한 장면이 포착된다. 그것은 마치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살다 보면 그러한 잠재된 자기의 정보가 입을 통해 말로 표현되고 몸을 통해 행동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이와 같이 안과 밖이 환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면 이를 일러 신봉사가 드디어 눈을 떴다고 할 것이다. 눈을 떠야 보이고 보여야 고치게 된다. 보이지 않아 모르고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의 거짓을 범으로써 진실로 돌아가고 자기의 악함을 범으로써 착함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추함을 범으로써 아름다움으로 끝없이 돌아가는 것이다. 안을 들여다보면 밖으로 나타나는 과정까지 소상하게 지켜보게 됨으로써 생각이나 물질로 고정화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자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기의 운명을 창조하고 개척할 수 있다. 일단 구초화되고 고정되면 지우거나 소멸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므로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비록 이미 고착화된 것이라도 일단 그것의 저질성과 미숙성과 편협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즉시 고쳐나갈 수 있다. 신봉사가 눈을 뜨면 얼굴이 달라지고 음성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신봉사가 눈을 뜨면 성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기 시작한다. 신봉사가 눈을 뜨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봄 44 귀머거리가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의 귀로 듣지 못한다. 우리는 신경이나 관심이 온통 밖으로 남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식 수준에서는 신경과 관심이 안으로 향하는 것은 삶의 포기로 여겨지고 망하는 일 또는 심지어 죽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인류에게 오랫동안 금기사항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극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처럼 캄캄한 어두움이 두렵고 싫었던 것이다. 또한 밖을 봐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었고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원자의 핵을 활용하고 세포와 DNA를 조작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를 구축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에 관해서 무지한 봉사와 기머거리다. 봉사와 기머거리를 고치지 않으면 자기를 알 수 없고 자기를 알지 못하면 대립갈등 투쟁을 되풀이하는 자기의 이원적인 구도를 결코 넘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들 각자가 확실하게 자기를 깨달아 자기를 넘어서는 일이다. 자기와의 싸움이 그치고 내면의 통일과 평화가 정착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는 일이다. 자기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살아야 하고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면의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아야 본래의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자기의 얼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내는 목소리를 자기의 귀로 들어야 자기의 소리를 뜯어고쳐 본래의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화의 길인 동시에 또한 창조의 길이기도 하다. 봄 45 오늘도 걷는다. 어린 시절 걸음마를 배우니 오늘까지 수도 없이 걸었건만 마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기가 생전 처음 일어나 걸음마를 배우듯 매일같이 그런 심정으로 산책길에 나선다. 어떤 목적을 위해 걷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구애받는 것도 아니어서 발길 닿는 대로 유유히 자유롭게 오늘도 걷는다. 빠르게 다녀올 생각이나 천천히 다녀올 생각 같은 것 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걸어간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걸 팔다리에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동작을 음미하며 건너라면 어떤 때는 아기 걸음으로 아장아장 걷고 어떤 때는 새색시 걸음으로 살포시 걷고 어떤 때는 씩씩하고 힘차게 걷기도 한다. 뜬 눈을 다시 한번 더 뜨고 열린 귀를 다시 한번 더 열고 관심과 신경을 온통 걸음걸이에 맞추면 온몸의 무게를 좌우의 양다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측 다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좌측 발도 같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거들고 좌측 다리가 뒤에서 밀어줄 때 우측 발도 뒤에서 밀어주기에 오늘도 그렇게 걷는다. 봄 46 얼굴 없는 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얼굴 있는 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얼굴 있는 님을 진실로 사랑해 본 사람이라야 비로소 얼굴 없는 님을 사랑할 수 있다. 얼굴 있는 님도 제대로 한번 사랑해 보지 못했는데 어찌 얼굴 없는 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얼굴 있는 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책임을 지는 음덕을 남모르게 쌓아야 한다. 이에 득실을 따지는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실제로 비우고 행해본 사람이라야 얼굴 없는 님을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수행의 불이 붙어야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아 모아지고 두터워지고 꽉 차서 어둡고 환하게 빛난다.
봄 47 세 가지 알아차리기. 자기의 표정 알아차리기.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먹구름이 많이 끼어 있으면 내면의 하늘이 흐리거나 어두워져 얼굴에 그대로 표정으로 나타난다. 마음이 비워지면 내면의 하늘이 밝게 빛나 얼굴에 그대로 표정으로 나타난다. 기상대에서 기상을 관측하듯이 우리는 자기의 기색을 관찰하여 즉시 알아차리며 살아야 한다. 하늘의 기상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표정은 알아차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맑고 밝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기의 표정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객심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본심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본심으로 돌아가면 맑고 밝으며 원만한 모습이 표정으로 나타난다. 자기의 표정을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맑고 밝은 표정을 일부러 짓는 것은 유선이다. 거짓을 깨달아야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의 표정을 알아차리며 살면 희노애락의 와중에 있으면서 희노애락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살면 항상 본심의 태양이 빛날 것이다. 이 자기의 말소리 알아차리기. 내면의 에너지가 파장을 일으켜 빛과 모양을 만들어내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고 내면의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켜 소리를 만들면 말이 되어 입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자기의 말소리를 즉시 자기의 귀로 듣고 알아차리며 살아야 한다. 자기가 한 말은 메아리가 되어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음성, 음생, 리듬, 박자, 호흡들을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여야 순간순간 고저, 장단, 완급을 조절하여 아름다운 본래의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내용도 간단 명료해질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말소리를 알아차리며 살게 되면 인위적으로 꾸며 나오는 소리가 아닌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온다. 자기의 말소리를 깨달아 고쳐나오는 소리라야 제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러 좋게 들리라고 꾸며서 나오는 소리는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소리일 뿐 제 소리가 아니다. 깨달아 저절로 나오는 소리라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둥소리, 바람소리, 물소리와 같아져야 한다. 자기의 몸동작 알아차리기. 몸 가는 곳에 마음이 같이 가야 한다. 그러므로 몸동작을 반드시 알아차려야 둘이 하나가 된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것이 분열이고 갈등이고 상실이다. 자기를 상실하면 몸동작을 파악하지 못한다. 무의식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인다. 움직이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멍청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눈을 팔지 말고 정신을 차려 자기의 몸 동작을 알아차리며 살아야 한다. 하지 않던 짓이라 처음에는 자꾸만 놓칠 것이다. 그러나 놓친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금 시작된 것이다. 몸동작을 알아차리며 살면 몸이 다스려진다. 억지로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순리를 따르게 된다. 몸동작을 알아차리며 살면 몸과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있고 하나가 된다. 자기 몸동작을 알아차리며 살면 일거일동이 우주의 전체적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며 돌아간다. 부동의 에너지와 동하고 동하면서 부동이 되어 동하에도 동한 바가 없이 돌아간다. 봄 48 제3의 길. 이제 때가 되어 제3의 길이 열렸다. 정신이냐 물질이냐 동양이냐 서양이냐 우익이냐 자익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보수냐 개혁이냐 그런 선택이 아니다. 그런 편가름이 아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제 싸움을 그만두어야 한다. 싸우지 않고 가는 제3의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오른손을 택할 것인가 왼손을 택할 것인가 그런 부질없는 생각 안 하면 오른손을 쓸 때는 오른손을 쓰게 되고 왼손을 쓸 때는 왼손을 쓰게 되고 같이 쓸 때는 같이 쓰게 마련이다.
양자택일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그 습관스러운 짓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알맞게 돌아간다. 양자택일할 줄 몰라 바보가 되고 거지가 되고 일자무식이 되어야 비로소 현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모르는 게 없어진다. 오른손 왼손이 짝을 이루듯 대아와 소아가 한조가 되고 유한과 무한이 한 쌍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쉽고 그래서 절묘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갈 때까지 갔고 올 때까지 왔다. 이제 다른 길은 없다. 다 살려 쓰는 수밖에는. 벚꽃이 눈처럼 내리던 날 오늘 또 앞산에 올랐다. 육교를 건너 서울의 운동장 지나 북악의 은밀한 골짜기 거쳐 능선에 올라 오른쪽으로 인왕산과 인산 나누고 왼쪽으로 돌아 북악 스카이웨이에 접어든다. 팔각정에 오르니 앞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 남산도 보이고 멀리 관악산도 보인다. 뒤로는 보연봉, 일선사, 비봉, 승가사가 산자락에 묻혀 아늑하다. 벚꽃이 눈처럼 내리는 잠은 하산길에서 산도아가 타면아 바짝 다가갔더니 산도아는 근심 어린 얼굴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을 내줬더이다. 이문 가까운 듯 먼 듯 보는 듯 안 보는 듯 그렇게 설레는 가슴으로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지 무례하게도 그렇게나 가까이 다가가 빤히 눈뜨고 바라보고는 뭐 별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벚꽃이 눈처럼 내리는 하산길에서 천둥소리 한번 크게 들었나이다. 평지길은 순탄해서 제일 좋다는 길이지만 한참 걷다 보면 그것도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나는 길이다. 오르막길은 숨차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일단 오르기만 하면 그만큼 공장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길이다. 내리막길은 올라간 만큼 춤추며 내려오는 쉬운 길이지만 다시 아래로 평지길로 내려서는 길이다. 봄 50일 당신을 만나고 나서 20년을 하루같이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온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붕터오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정오의 태양을 보고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1000개의 태양이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보름달이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당신은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달림을 한꺼번에 포개어 놓은 것과 같은 황홀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은은하기로 말하면 달님 같았고 이글거리기로 말하면 햇님 같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니 계신 것이 없이 그렇게 황홀하게 그렇게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당신을 한번 만나고 나서 나는 당신에게 넋이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한마디 말도 없으시지만 이제 나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하라는 생각, 당신이 하라는 말, 당신이 하라는 행동만 합니다. 나는 당신을 도저히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항상 바라봅니다. 가까운 듯 먼 듯 보는 듯 안 보는 듯 그런 눈으로 나는 항상 당신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당신, 너무나 진실하신 당신, 너무나 착하신 당신, 오늘도 목이 메어 웁니다.
50이 알고 보니 원수가 은인이더이다. 그때 그 험한 오르막길 당에서는 오르막이 원수이더니 수월한 내리막길 당에서는 내리막이 은인이더이다. 오르막 덕분에 내리막 만났으니 그때 그 원수 역시 지금 보니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 분명하더이다. 알고 보니 나를 안아주고 업어주는 은인도 은인이지만 나를 꼬집고 때리는 원수도 원수가 아니라 어느 면에서 더 힘들고 더 큰 은인이더이다. 하늘이 천둥 번개 폭풍을 몰아치고 추위와 더위 온갖 시련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미워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지요.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를 낳아 먹이고 입히고 키워 사람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 원수가 누구입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키우는 또 다른 모습의 도우미 천사 은인이 아니겠어요? 회전목마 어린 시절 바닥에서 놀다가 실증이 나면 타락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놀지만 그래도 모자라면 아예 밖에 나가 마당을 아장아장 한 바퀴 쓱 돌고 온다. 아장아장 걸어 한 바퀴 돌아오는 폼이 마치 파도타기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목마 같다.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는 그런 재미 보려면 계속 회전목마는 돌아가야 한다. 봄 54 대아와 소아 대아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없다. 심지어 인간과 동식물,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조차 거기에는 없다. 말하자면 대아가 하늘이다. 대아가 없다면 우주도 없고 삶도 없다. 삼라만상은 대아가 버리는 파노라마이다. 우리가 돌을 닦아 깨닫는 것은 결국 대아를 깨닫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결국 소아를 버리고 대아로 거듭났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소아를 버리고 대아로 거듭나야 하는가? 소아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육체본위, 사고본위에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므로 소아는 항상 만인에 대한 투쟁을 유발하기 일쑤이다. 생각을 위주로 생각에 의존하며 사는 소아는 분열과 대립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소아는 그 한계성 때문에 항상 죽음의 공포와 슬픔이라고 하는 멍에를 안고 산다. 일어난 파도는 소멸되어 바다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제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라도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아를 자기로 여기지 않는다. 소아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현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기의 마음이나 몸을 더 이상 자기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방식, 행동양식,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소아를 자기로 인식해온 오랜 관념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소아의식을
버리면 거기에 대야가 존재하게 된다. 파도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바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면 바다라고 하는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소화는 참다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면 소화의식에 의한 삶이 멈추어지고 대야가 주도하는 대인의 삶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가야 하는 길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이다. 몸은 파도와 같아서 비록 사라진다 해도 바다라고 하는 대야 본연의 자기 생명 자체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삶의 공포와 슬픔의 문제는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이 대야라고 하는 하나의 바다에서 일고지는 파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연민을 느끼게 된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의식에까지 이르게 된다.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하면 대야로 거듭난 사람의 의식이 바로 우주의 의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소화본 인간과는 전적으로 격이 다르다. 오랜 세월 진화의 과정에서 필요했던 소화는 은퇴하고 대야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된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은 대야의 몫이 된다. 그러므로 기억을 유지로 가상적으로 존재하던 소화는 자기의 일거일동을 순간순간 바라보는 수동자의 역할만 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야가 직접 관할하기 때문이다. 대야의 삶은 소화에게는 기억의 재료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반성이나 평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 소화적인 사람의 판단, 평가, 심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전지전능한 대야의 행위를 어찌 소화적인 관견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대야적인 삶은 소화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삶을 남김없이 부어야 드디어 열리는 세계다. 이 세계에만 들어서면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는 기적 아닌 기적이 벌어진다. 이 세계는 고요하고 풍요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행복에 넘친 낙원이다. 천당이다. 극락이다. 대동세계다. 이 세계는 이미 와 있다. 다만 우리들 인간이 소화에서 대야로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보이는 세계다. 대야의 세계는 자기가 창조한 세계이므로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 세계다. 미운 것이 하나도 없게 보이는 세계다. 자기가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이다.